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 이레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짧게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언제 안정감을 많이 느낄까요? 바로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여행을 가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내가 여행을 갈 때 필요한 물품을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가끔씩은 계획 없이 그냥 무계획이 또 계획이라고 아무 계획 없이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 크게 당황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여행할 때 만약에 필요한 물건들을 내가 미리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필요한 물건을 그 현장에서 급하게 조달해야 하거나 큰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유비무환이 낫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20여 년을 넘는 긴 시간 동안에 기다림 끝에 아들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이 많은 무리를 이루게 되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증거, 그 준비의 과정이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100세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계획,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가는 준비되는 통로라는 귀한 증거가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니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이루어져감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볼수록 참 충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22장 이 1절에서 14절까지 이 초반의 말씀을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그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읽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읽어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떤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정말 큰 절정의 사건 중 하나였지만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 말씀이 별 감흥 없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구나.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구나. 어쨌든 이삭은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번제로 바치고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끔씩은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드디어 만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그 축복의 과정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혹한 명령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 가는 모리아산, 그 뜨거운 볕을 길을 지나서 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을 네가 직접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정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난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내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너가 직접 잡아서 묶어서 내 아들에게 칼을 대어서 불태우는 그 번제로 드려라. 내 아들을 직접 칼로 쳐서 아들을 불태우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100세에 드디어 만난 내 아들 이삭을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대책도 없습니다. 100세에 정말 어렵게 만난 이 아들을 대신할 아들도 없습니다. 종인 하갈에게서 나왔던 이스마엘은 어머니와 함께 이미 멀리 쫓겨나 떠난 몸이었고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할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린 자녀들 있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정말 내가 아플 때, 이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내 아이를, 내 손주를 볼 때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하는 너의 자녀 혹은 너의 손주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네 하나님, 제가 기꺼이 내 자녀를, 내 손주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순종하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한테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자녀는 안 됩니다. 내 손주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내 자녀, 내 손주가 그렇게 되는 건 난 못 봅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100세에 나와서 하나뿐인 아들인 그 유일한 이제 삶의 희망인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더 찢어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내리신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테스트죠.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명령이 저게 맞는가라고 우리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이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구약의 창세기의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놓인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내 아들 이삭 절대 못 죽입니다. 내 아들 품에 꼭 안고 숨기고 내 아들 절대 못 죽입니다 하고 이삭을 지키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내 아들 이삭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가 되겠지요. 두 번째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그 첫 약속으로부터 25년이 넘게 걸려서 드디어 만난 내 아들, 그 아들을 잃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자녀나 내 손주를 붙잡아서 칼로 치고 불태우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시험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매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과 하나님,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늘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은 싫습니다. 시험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악의 길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맞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선택이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고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에서 밤새 뒤척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 찢어질 것과 같은 그 마음을 애써 붙잡느라 밤을 새고 마음고생을 심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밤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그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땠나, 아브라함의 기분이,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는가를 굳이 기록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저 날이 밝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떤 건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만난 하나뿐인 아들을 왜 번제로 바치라 하실까? 왜 내 품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을 왜 다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가슴 찢어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같이 걸어가면서 이삭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태울 장작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번제를 드릴 동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장작도 안 가져가고 나뭇가지도 안 가져가면 다른 방식의 뭔 예배를 드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작과 불은 가져가면서 양은 데려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여,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정말 순수하게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놈아, 하나님께서 너를 불태우라고 하셨다 라거나 이놈아, 넌 몰라도 돼 라는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향하여 사랑이 담긴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자기를 위하여 마련하실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험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믿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이 고백은 이제 이삭을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따라가겠다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100살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준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을 산으로 데려가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뿐인 내 아들을 이제 번제로 바치기 위해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이냅니다. 아들을 즉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급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말 망설임 없이 아들을 향하여 얼마나 빠르게 칼을 다가갔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급히 아브라함을 말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이 모리아 산에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야기가 접어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보다 아브라함, 내가 중요하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경외함으로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양을 찾게 하십니다. 그 양은 정말 뜬금없이
그 산 가운데 혼자 있는데 뿔이 가지에 걸려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데요,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이레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또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항상 준비하시고 우리의 일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이레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내가 정말 시험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친히 우리를 향하여 그 시선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어느 때나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살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시선을 결코 거두시지 않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시험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상황에 맞게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그 시험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런 시험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시선을 거두시지 않는 여호와 이레 아도나 이레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준비하시고 바라보시며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 늘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꼭 붙잡고 그 믿음의 여정을 순종하며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여수성강교회 기도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봐 주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에게 또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준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그 악한 마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제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넘어지며 아파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의 고백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만나며 그 믿음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